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같이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한결같다라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쭉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다는 말 이 한마디 가지고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한결같은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라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은데 그것도 너 쭉 한결같아. 그 좋은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나쁜 성품이 한결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한결같다는 말을 듣겠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나쁜 성품이 한결같은 사람은 결국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성품이 변하지 않고 쭉 간다는 것은 결국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일까요? 아주 특정한 사람들, 아주 특출난 사람들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일까요? 아니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품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살아오시면서 만나보신 여러분들은 사람은 어제보다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항상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한 발자국 더 뒤로 퇴보해가는 존재일까? 여러분들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다고 평가하시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인간이란 좋은 것은 머무르고 나쁜 것은 변하지 않게, 어쩔 때에는 좋은 것은 개발하고 나쁜 것은 뒤로 보내고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가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만 봐도 그렇죠. 예전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요즘에야 멀리 있는 적을 총으로 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미사일을 쏴서 전쟁을 하고 죽이지만, 그래서 현실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보세요. 그냥 우리와 같이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징집이 되면 칼, 창 이런 걸로 가서 직접 자기 손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던 시대가 바로 100년도 안 됐죠. 100년, 200년 전에도 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든지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러면 어차피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내딛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화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빨간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화 영화라도 보셨나요? 아마 그걸 다 보시거나 기억이 나시는 그런 건 없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 보거나 하던 그 만화를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79년에 되게 오래됐죠. 1979년에 방영됐던 빨간머리 앤, 전 세계에서 80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했던 불후의 명작 만화입니다. 이 빨간머리 앤, 주인공인 저 앤은 빨간머리이면서 또 만화를 보시기에 천방지축이고 말썽꾸러기도 하면서 너무나 착하고 해맑은 소녀입니다. 이 앤이 어느 날 행상인에게 염색약을 샀어요. 행상약, 저 당시에 빨간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머리였다 그래요. 그리고 놀림받기도 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다라는, 그 다음에 말썽꾸러기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매일 친구들에게도 놀림받고 어른들에게도 머리가 빨갛게 자란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어른들한테 맨날 쿠사리를 받고 학교 가도 쿠사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였고 이게 트라우마였어요. 어느 날 행상인이 파는 검은색 염색약을 너무나 사고 싶어서
집에 있는 어떻게 우리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찬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잔돈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서 검은색 염색약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검은색 염색약으로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아뿔싸 염색이 끝나고 보니까 검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었습니다. 초록색. 빨간색보다도 초록색 머리, 빨간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초록색 머리를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이야 염색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그래도 쳐도 저게 배경이 언제냐면 1890년대입니다. 저 소설을 쓴 연대가 1890년대. 그래서 저 당시에 뭐 초록색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하고 또 돈을 몰래 빼서 샀다라는 그 죄책감에 이 아이는 아까 본 사진처럼 머리를 다 잘라서 단발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방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거울을 나는 거울을 보지 않겠어. 왜냐하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이 자른 머리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는 거울을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거울을 보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아니 나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해. 왜냐하면 거울 속에 비친 이 내 모습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성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고 어떤 것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그 지점을 딱 집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내가 한 실수와 그 실패의 결과를 똑바로 마주볼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주보고 분석하고 내가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이것들을 분명히 내가 스스로 깨닫는다면 이 사람은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 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아예 없었던 일처럼 덮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거나 그 실수나 실패를 올바로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똑같은 실수와 실패들이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려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우리는 빨간머리 앤처럼 거울을 보듯이 나의 실패와 실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실수한 부분과 실패한 부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라야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1, 2를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요셉이 마지막으로 던진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보다 한 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자, 무슨 상황인지 지난주부터 연결해서 보시면 되죠?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이제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음식물을 주면서 막 파티가 되게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평화롭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을 다 사가지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시험거리를 던져주죠. 뭐였냐 하면 다시 곡식을 사려고 냈던 그 돈자루와 한술 더 떠서 요셉이 사용하는, 애굽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점치는 잔, 그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셉의 종들이 막 형제들이 쫓아와서 막 뒤지기 시작하죠. 누가 우리 주인의 잔을 훔쳐갔습니까? 당당하죠.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의 자루를 다 뒤져보십시오. 당당하게 딱 내놓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음식을 사고 냈던 돈이 그대로 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겠죠. 아니, 분명히 낸 돈인데 왜 다시 내 자루에 들어와 있지?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요셉의 점치는 잔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고 다시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제들이 애굽 요셉의 집 그 성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모두가 함께 그 책임을 나누어 지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는 말하지만 요즘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을 이렇게 막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그냥 같이 살게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제 제대하고 나서 쓴 기사를 제가 한겨레 20일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 20일 그 주의 특집이 군대 내 폭력이었는데 피해자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자기가 군에 들어가서 신병 때 엄청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성추행을 당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겪어나갑니다. 죽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막 견디는데 신병이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고참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자기에서 새로 들어온 신병에게 옮겨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병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신병에 대한 불쌍함이 아니라 나 이제 살았구나.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 괴롭힘 당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하고 나서 점점 자신의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기사를 썼겠죠.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인가? 예전에 TV 예능 프로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벌칙을 하는데 누가 걸리든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 아니면 누구든지 상관없어. 이런 말이 TV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참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성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요셉도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택권이 없는 베냐민은 선택권이 없죠. 자기 자루에서 잔도 나왔겠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겠다. 뭐 할 말도 없고. 베냐민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말도 없어요. 대사도 없습니다. 이제 형들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34절까지는 유다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아니고 유다가 혼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긴 구절, 17절이나 되는 구절에서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갈 수 없다입니다.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늙었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베냐민 여기다 두고 우리끼리만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충격에. 그러니 베냐민을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은잔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 이 형제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아요. 유다도 마찬가지. 이거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내리는 벌을, 합당한 벌을 우리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받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벌을 우리가 받겠다. 그런데 베냐민이 아니라 누가 받겠다예요? 유다, 내가 받겠다. 자신이 종으로 남을 테니까, 내가 벌을 받을 테니까 나를 죽이든지 종으로 삼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베냐민을 포함해서 우리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겠죠. 우리 연이어서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자, 유다의 마음은 그 이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 때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나서 이들은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했나요? 걱정하지 않았죠. 얼마나 뻔뻔하냐 하면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 짐승한테 죽었나 봐요. 우리는 요셉을 본 적이 없는데 집에 오다가 땅에 떨어진, 길에 떨어진 이 피 묻은 옷만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상심하여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옆에서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아버지를 위로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한 형제들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에게 당당히 가서 아유 짐승한테 죽었나 봐요.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죽을 것 같은 통곡하는 아버지를 위로했대요. 얼마나 무서운 형제들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베냐민을 위하여서 같이 성까지 돌아올 수 있고 베냐민을 이름으로 아버지가 당할 고통과 슬픔을 걱정하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아버지와 형제를 향한 사랑이 이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애굽에서부터 뭔가 일이 잘못될 때마다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되뇌었던 형제들입니다. 빨간머리의 앤처럼 자신의 잘못을 매일 거울을 보면서 반성하고 되뇌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반성과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실수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유다는 베냐민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남아서 죽이든지 종으로 삼든지 하시고 베냐민과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뒤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덮어놓고 뒤에 놓고 바라보지 않고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존심 때문에 내 사회적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 때문에
그 실수와 잘못들을 계속 외면한다면 우리들은 그냥 똑같은 실수와 잘못들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을 조금만 견뎌내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수정하고 고쳐나간다면 그것들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발을 더 앞으로 내디디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잘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바로 바라보고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다 덮어버릴 만큼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